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 말씀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대와 예언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세상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이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념과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도 어쩌면 그러한 문맥과 맥락 안에서 일어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환난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고난의 시대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 그것은 참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주님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고, 내가 턱없이 부족하고, 내가 한없이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한 지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한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요, 또 그 절박함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에도 또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왜 그토록 힘이 든 걸까요? 그것은 분명 세상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잘 아시죠? 이 바둑은요, 검은 돌과 흰색 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검은색과 흰색 돌일까? 다른 색깔이 더 많은 찬란하고 화려한 색깔들, 이쁜 색깔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둑에서는 검은 돌과 흰 돌만 사용할까요? 이것은요, 서로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색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색은요, 서로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서 서로 아주 확실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바둑에서는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검은 돌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바둑 알 통에 실수로 흰색 돌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검은 돌 사이에서 흰색 돌을 찾아내는 일을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흰 돌은 분명 검은 돌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극명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마치 이 검은 돌과 흰색 돌처럼 서로 너무나도 다른 색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한 다름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삶과 이 세상과의 다름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과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과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되지만요, 이 역설적이게도 그 힘듦과 고됨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흰색과 검은 돌처럼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는 전혀 괴리감이 없이 또 전혀 다름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경고등이 켜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제목처럼요, 이 고난의 시대 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은 채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세상을 향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에겐 하나의 스피커가 더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와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는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요, 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는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현혹되고 또 미혹되기에 딱 좋은 그 달콤한 말들이 이 세상의 소리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동시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그 동시에 그 소리들이 들려질 때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해 보이지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요, 말씀의 진리보단 이 세상의 이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새벽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비율로 보자면 이 믿는 자의 수보다 믿지 않는 자의 수가 훨씬 더 많은 다수이기 때문에 이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안에 군중 심리가 작용될 수도 있고, 또 다수의 집단과 동화되어서요, 그 속에 어쩌 튀지 않고 융화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본능이 작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 끌리고 미혹된다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선이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의 편지인 믿음장 11장에서 우리에게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이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들임을 항상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이야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자들은 19절 말씀해 보시면 동이 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시제라는 겁니다. 이 동이 틀 것이라는 말은 아직도 동이 트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 동이 트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반대로 그 하나님 동이 트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또 이 동이 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회복과 또 생명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그들은 동이 틀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19절 말씀, 동이 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현재는 어두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가장 깊은 흑암과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현재에 집중하며 그 현재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동이 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 하지만 반드시 동은 틀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현재의 고난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심, 언약을 맺으심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의 절정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언약의 정말 진심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또 일련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옵기는요,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요,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백이 존재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아멘.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나와 내 아이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징조와 예표이다. 이 표현들에는요, 다양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함의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깊은 의미들을 떠나서요, 이 고백과 이 신앙이 오늘날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망과 탄식의 시대 속 세상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내 당신의 뜻을 완성시키시는 그 주님의 날, 주님의 때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 주님은 필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의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은혜샘물교회 모든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목장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속에 말씀과 기도, 또 그를 통하여 천국의 교제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각 목장에서 한 영혼들, 정말로 이 VIP들을 품고 기도하는 생명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또한
목장을 섬겨나가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힘차게 주어진 또 귀한 공동체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